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그가 택하신 백성이니 계획을 가지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려 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을 향하신 계획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여러분 생각할 때 참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되고 또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스릴도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인생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꿈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고 또한 열망이 되고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 하나님이 개인을 향하신 계획, 그러니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죠. 그러므로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름의 상이라고 했으며 또한 예수께 잡힌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내게 주신 사명이라 그렇게 표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그 사명, 그 부름의 상, 그 표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81편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또한 우리를 향한 기대신이 하나님의 기대다 이렇게도 또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추구하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8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 무슨 말씀이겠어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시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바로가 허락지를 아니에요. 자신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국고송을 쌓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출애굽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지 아니하는 그 바로 왕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마침내 그가 굴복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 하시는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 노예의 비참함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은 이 현상 유지하는 일에 이제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것이 몸에 굳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이 종의 모습으로 굳어진 삶의 그 패턴, 죽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떠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듣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그 삶의 패턴이 더 큰 이상과 기대, 원대한 꿈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족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꿈을 준비하시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음에 분명한 계획이 있을 터인데 빼마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를 아니해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또 생명이 붙어 있기 위하여 그저 먹을 것을 찾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이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이 대적하는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자, 그 내용이 이제 16절에 약속으로 주시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밀로 먹이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이게 하시겠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정작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니, 그처럼 패박감 속에 변화없는, 영적으로 보면 빼빼 마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 백성들, 억압과 죄악의 땅, 애굽을 벗어나는 인생은 오늘날 이 시대에 건짐을 받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들의 모습인데 곧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분명히 해야 할 것, 그것은 삶을 살아갈 때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합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 돼요. 성품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습은 소극적이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이요 긍정적인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도 사랑하사 그 죄를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하여질수록 그 소극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모습은 변하여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된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난감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I will fill it. 입을 크게 열면 그만큼 더 많이 채워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작게 열면 그것뿐이요, 그러나 크게 열면 더 많이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가에게 밥을 먹일 때 그런 모습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엄마가 밥 숟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먹으라는 거죠, 받아서. 그런데 이 아기가 깨적깨적하고 입도 크게 벌리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 입이 더 커져. 먼저 더 커지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크게 벌려, 그래야지 먹지. 그러고서는 먹여요. 그러면 아가가 입을 더 크게 벌리고 그 큰 술로 뜬 밥을 이렇게 받아서 먹으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러면서 속으로 기뻐하면서 밥을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삼촌이 밥을 먹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촌이 밥을 먹이려고 그러면 그냥 깨적깨적하고 입도 크게 안 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벌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다가 체하지 않을까요? 예? 자, 입 크게 벌려. 그리고 먹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시켰으니까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깨적깨적하고 봐라 안 먹으니까 입 더 크게 벌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청소년 때 조카 밥을 여러 번 먹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입을 크게 열어야,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큰 술로 밥을 먹어야 복이 들어온다, 뭐 그런 세상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만큼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에 관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을 이룰 때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이나 아시아인들이나 다 나와서 복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부흥의 때를 경험한 적도 없죠. 사도행전 19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니라.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므로 결론 부분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했더라면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 오늘날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터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했죠. 보다 더 원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당연하지요. 그러므로 그는 선포합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는 멀리 있는 곳에, 여러분 그 당시 최강의 나라 로마 제국의 센터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와 같은 더 큰 꿈, 더 크게 입을 벌리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더 입을 크게 벌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꿈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소원을 주십니다. 나의 평상시의 생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입을 연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열고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셨다. 그러므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예루살렘의 감옥도 막지를 못했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그 꿈을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다시금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요. 지중해 불어닥친 유라굴로의 광풍도 그의 로마행을 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해 보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지요. 로마에 가야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겠죠. 그 절대 절명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이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그 배가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선장 아닌 선장의 모습으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마지막 모습,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죠.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캐나다의 칼턴 대학교 패트릭 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560명을 대상으로 14년 동안, 자그마치 1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냈는가 하면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산다 그랬어요. 그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의 러쉬 대학 연구팀이 7년에 걸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알츠하이머 질병, 뭐겠어요? 치매. 알츠하이머 질환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인생의 확고한 목표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꿈도 상기시키시고 다시금 그 꿈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꿈에 대한 열망을 갖고
더 믿음으로 바라며 구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시편 145편 19절에 꿈을 이루는 방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데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원과 목표 또한 목적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의 여정 속에 감사 찬송을 부르며 확신 가운데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